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알고 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문장을 제가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들 편에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혼자 가면 뛰어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 있죠.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누구에게 상의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가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물어야 되잖아요. 다 일일이 물어가면서. 하지만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쉽게 갈 수 있고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보면 독창이 있고 그리고 합창이 있죠. 독창은 개인의 기량이 중요합니다. 솔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는, 크게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빨리 불러도 되고 늦게 불러도 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독창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창의 핵심은 뭐냐? 기량이 아닙니다.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합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량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합창의 소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합창은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창은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제 소리를 들어가면서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30-4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창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창이 아니죠. 합창입니다. 각자 음색이 다 다르고 맡은 파트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소리가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 지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휘에 맞추어서 서로의 다른 소리를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력보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보지 않을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대지를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 모세 하면, 모세는 영웅이죠. 영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바다를 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오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의 짐을 혼자서는 질 수 없다, 이런 연약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의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말은 나 힘들다 뭐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이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이 말은 나는 하나님처럼 일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웅 이야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얘기 참 좋아하잖아요. 열광하죠. 지금도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영화의 소설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화재가 나면 뉴스는 항상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낸 영웅에 집중하죠. 여러분, 그런데 소망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화재는 영웅이 필요 없는 화재다.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나기 전에 함께 대비하고 점검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영웅이 등장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한 사람이 희생해서 막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영웅이 필요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도 대표적인 민족의 영웅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 시대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혼자 잘 싸운 왕, 영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함께 했던 30명의 용사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윗 옆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쳐서 죽인 영웅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30명의 아주 중요한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정말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 30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의 지금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특히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영웅입니다. 영웅. 저도 이 목사님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어릴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쓴 책을 여러 권 탐독하고 지금도 책꽂이에 이분의 책이 꽂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목사님의 책을 다 그냥 중고시장에 내놓거나 팔아버리거나 지금 불태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이분은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고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이제 자신의 부목사로 왔던 한 분 중에 이분을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원로 목사로.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터지게 된 게,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되면 대부분 교회를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처럼 이 목사님이 한켠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주일마다 이제 1부, 2부, 3부, 큰 교회는 그렇잖아요. 몇 부 예배를 늘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을 그 교회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내가 담임 목사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난 더 이상 이 교회에 못 있겠다. 내 아들하고 개척하러 나가야 되겠으니까 40억을 달라. 처음에는 100억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데요. 40억 달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12월 달에 공동회의를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보다 사례를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몇 억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회의가 부결을 시켰답니다.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난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이제 교회가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웅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정말 영웅이었어요. 그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어가지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설교 테이프가 다르고 닳도록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 탁월한 그 성경 해석을 보면서 나도 이 목사님처럼 돼야지 꿈꾸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웅주의적 리더십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영웅이 넘어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영웅주의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없어요. 제가 잘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그분이 막 헌금을 막 매주마다 몇 천만 원씩 하면 목사가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늘 비슷비슷. 영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이 넘어지면 공동체가,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력 좋은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지식, 여기서 똑똑한 사람을 세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 하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적으로 하캄,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뒤에 인정받는 자, 검증된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 척하면 몇 장 몇 절 하면 몇 장 몇 절은 뭐 누구의 이야기고, 줄줄줄 깨는 사람은 많죠. 부럽습니다. 그러나 인정받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인정받는 사람.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한 3년, 20대 초반에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독특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한 20년간 일했던 조금 이제 어르신인데요. 이분의 성향은 조용합니다. 말도 별로 안 하고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유독 특별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식당에서 점심 때 밥을 먹으면 항상 그분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은 별로 말을 안 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저분이 누구지? 임원인가? 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뭐 평범한 사원이에요. 평범한 사원. 20년 동안 그냥 자기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한 사람인데, 유독 식당에 밥을 먹을 때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면 사람들이 이분과 늘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늘 찾아가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든, 완전 회식을 하거나, 뭐 어디 뭐 이제 한 번씩 봄, 여름 뭐 회사에서 야유회 가면 꼭 이분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회사 다니는 사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 이 사람이면 틀림없다.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는 정확하다. 20년 동안 그분이 회사에 계시면서 신뢰를 쌓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개인 문제뿐만 아니고 회사의 크고 작은 일을 이분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그럴싸한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지키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다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앞에 다니면서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죠.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보지 않을 때 공동체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을 1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모세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기준을 제시하는데 차별 없이 사람을 세우되 그러나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는.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의 기준은 뭐냐?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있는 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아시죠?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엘리라고 하는 한 가정을 예로 들면서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엘리라고 하는 이 가정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재물을 막 사취합니다. 마음대로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건져 먹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성막을 자기 욕망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말로 그냥 터부시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왜냐?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람의 낯을 본 것이죠. 사람의 낯을. 여러분,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한 집안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콕 집어서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사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요즘에 AI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AI한테 제가 원하는 그림을 좀 그려줘 하면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이 그림 보시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제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어떤 추수의 기쁨이 가득 어떤 그런 그림이죠. 추수를 마친 들판의 모습이죠. 열매는 풍성한 열매가 쌓여 있고 수확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 풍년의 자리에 농부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죠.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농사를, 풍성한 풍년을 농사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저 그림을 보면서 올해 농사도 잘 되었구나, 풍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농부는 알고 있죠. 저 풍년을 오기까지 얼마나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땀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는지 알고 있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때 되면 풀을 태양빛에서 베고 약을 치고 물을 대면서 그 결과가 저는 풍요로움이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눈에 띄는 한 사람의 공로도 아닌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저런 풍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실력이 뛰어난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찾기보다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여기며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64년째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손잡고 멀리 가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